내 인생을 바꾼 친구의 한마디. 광주 스테이크 박관준 형제. 외국인 선교사와의 첫 만남. 누나의 1차 계획. 1980년 5.18로 인해 어수선했던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남동생 그리고 동네 후배 동생과 함께 시내로 나오라는 누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우리는 셋이서 충장로의 약속 장소로 갔었다. 그때 나는 중1, 동생은 초5, 동네 후배 역시 초5.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누나는 우리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시내에서 만나자는 누나의 말에 잔뜩 기대하고 갔건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노랑머리의 미국인 2명과 누나. 조금은 실망감에 좌절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파란 눈의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에 기대가 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충장로의 5층 건물 그리고 동양 유일의 방문자 센터의 5층 건물. 그곳에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외국인 선교사와의 첫 만남이 교회를 알게 된 첫 번째 인연이었다. 방문자 센터에서 설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아마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다. 지금 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희미한 기업 속의 한 분의 장로님이 노랑머리 속에 한 움큼 흰머리가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3번 정도 만났고 그분들 중 한 분이 이동을 가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위로 누나 넷 중 세 번째, 네 번째 누나들이 교회에 다녔고 세 번째 누나가 장로님들께 장난으로 형제 3명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약속된 날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인 우리에게 SOS를 친 것이었다. 장난으로 시작된 교회와의 인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끝. 누나의 2차 계획, 누나의 큰 그림, 이렇게 끝나면 인연이라 할 수 있나. 1983년 어느 여름, 그 인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혀 있다가 다시 이어졌다. 누나의 2차 세계년 계획, 가세가 기울어 가족 여행이라고는 꿈도 못 꿀 시기에 누나는 교회에서 놀러 가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83년 여름 시내 충장로에 있는 교회에 도착했을 때 80년도의 교회와는 달라져 있었다. 5층 건물 외에 아담한 2층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과 독신들, 그리고 어른들이 있었다. 처음 들어서는 그 느낌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교회의 분위기는 여느 교회와 다르게 친구 집에 놀러간 듯한 느낌에 그때 반갑게 맞이해 주신 고 정순환 감독님은 친아버지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스함과 친절함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 여행은 바로 청소년 대회였다. 버스를 타고 화순군 이읍 초등학교로 향하는 시간 동안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벌써 친구를 만들어 신나는 3박 4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어색해하고 있던 내성적인 나에게는 험난한 3박 4일을 예고되었다. 짐을 풀고 조언 발표를 하고 조별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너무나 어색했다. 이읍 초등학교의 스탠드 주위로 냇물이 삥 둘러 흘렀는데 3박 4일 동안 나에게 친구라고는 그 물에서 논이는 피라미드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 시간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친구들이 좋았고 형들 누나들도 좋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첫 인상에 집 같은 교회와 친절하신 감독님의 아버지 같음이 좋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의 인생이 변할 줄이야. 선교사들과 계속된 만남과 토론, 그들에게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토요일 청소년 활동 모임, 쉽게 접할 수 없는 신선한 문화가 조금씩 스며들었고 드디어 1983년 8월 20일 나와 동생 그리고 동네 후배 총 5명의 형제가 침례를 받았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007 첩보 작전을 전개했어야 했다. 침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과 할머님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였기에 누나와 우리들은 부모님 도장을 몰래 찍자는 의견에 도달. 그렇게 몰래 침례를 받았다.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던 그것이 침례의 물가로 인도했다. 청소년 시절을 그저 재미있게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서 보냈고 고2 때는 친구를 소개, 침례를 받고 학창 시절을 그와 함께 보냈다. 그러나 그때의 많던 청소년,
당시 청소년 대회를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 들은 지금의 그 친구를 포함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때의 친구들과는 절친이 되어 아직도 만나는 친구가 몇 있다. 가끔 그들을 생각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워진다. 군대에서 겪은 기적. 나에게도 청년 시절이 왔고 많은 부름에서 봉사를 하였다. 군에 가기 전 1986년 겨울과 87년 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방학 동안 매일 청소년과 독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원 기록 카드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잃어버린 회원들의 기록 카드를 들고 일일이 그곳 주소를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정리하는 일이었다. 2인 1조로 교회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며 군대 입대하기 일주일 전까지 그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군 생활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으로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다. 군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축복은 교회 동생들로부터 온 편지를 2층 갑판 연통, 해군 출신으로 군함 승선 옆에서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지 한 페이지가 바람의 옆으로 날아갔고 그것을 잡으러 가는 순간 꽝 하고 무엇인가 떨어졌다. 군함 3층 갑판에서 2m 정도의 쇠 파이프가 떨어진 것이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그곳에 앉자 편지를 읽었더라면 찍힌 것은 아마 내 머리였을 것이다. 순간 바람에 날아간 편지는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였다. 교회에서 멀어지는데 군 전역 풍양화대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지역 조정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충장화대로 교회를 옮기는 상황의 스테이크 여건으로서 새벽에 타 시도를 방문하는 일은 재미도 있었지만 나를 힘들게 하였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분의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그 실망감의 핑계로 자취를 결정,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 당시 나의 마음은 너무 좋았다. 안식일 교회 가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이것이 자유구나. 왜 젊은 청춘을 교회에 얽매여 살았나 싶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다. 마냥 좋았다.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랜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세상에 점점 가까워졌다. 갑작스럽게 변화된 나의 생활을 친구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함께해주고 좋아해 주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았다. 내 인생을 바꾼 친구의 한마디.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의 승영현 형제에 툭 던진 말 한마디는 나의 머리를 때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가슴을 때렸다. 이제 교회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내가 다니는 목포화대에 한번 와라. 며칠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멍하니 정신없이 보냈다. 지금까지 즐겁다. 너무 좋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면서도 허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려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갈망이었던 것이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며칠은 내가 사탄에게 괴로우니 나를 도와달라 간절히 매달렸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안식일 오랜만에 목포 아들 성찬식에 참석하였고 나는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교회를 나왔다. 그 부끄러움은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깊게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살던 자취바는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있는 중년의 내외와 초등학생 딸아이가 사는 아담한 시골집이었다. 그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숲이 있고 유독 눈에 띄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는 그 당시 결심을 하였다. 조셉 스미스처럼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해보자고. 그날 이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소나무 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5개월여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나의 짧은 발자취를 돌아보고 완전한 정리를 위해 여행을 선택했다. 어머니 집에서 출발 당시 적은 돈과 몇 가지 책을 가방에 담고 먼저 자취방으로 향했다. 다음날 영암에 사는 학과 친구 집을 찾았고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골 큰 그릇에 가득한 옛머슴밥을 먹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친구는 월출산 등반을 제안했다. 눈이 많이 쌓인 산이지만 우리는 천왕봉을 찍고 반대로 내려오는 코스를 정했다.
눈 쌓인 산은 길이 없고 험한 돌산이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나는 등반하는 중간중간 기도로 신앙을 찾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 간절히 간구했다. 산중턱에 다다를 쯤 평탄한 바위 위에 둘이 누워서 내려다보는 영암의 평야 지대와 시내는 실로 장관이었다. 이니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응답 속에 주님의 크신 자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천왕봉 꼭대기에 다다라 그곳에서 한 기도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의 추억이 되었다. 더 이상의 여행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내려오는 길은 정말 걸을 수가 없는 가파름에 앉아서 설매를 타듯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내려왔다. 내 그 산행을 친구가 제안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 이니 계획했던 여행지인 부산과 진해를 걸쳐 인천으로 향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이틀 뒤 안식일이기에 다급하게 진해에서 광주로 향했다. 그리고 감독님께 전화를 걸고 접견 요청을 하였다. 안식일 당일 성찬식은 참으로 가시방석이었다. 연사님들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탄의 속삭임만이 나를 지배했다. 박관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많은 조롱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왜 굳이 받으려 하느냐?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이 속삭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거에 그렇게 할 것을 선택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간절함에 기도를 하였다. 이때처럼 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세요. 사탄의 유혹이 저를 감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고 기도를 집중하는 순간 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과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두 팔 벌리고 나에게 오라 손짓하시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놀란 나는 기도 도중 눈을 뜨고 말았다. 여전히 예배실이었고 연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다. 나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 그 후 감독님과 접견을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었고 죄사함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내가 세운 세 가지 목표. 하나는 개인 엔다우먼트인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시기였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나의 세 가지의 목표에 응답하는 축복을 받았다. 성전의식은 선교사 준비로서 접견을 통해 성전에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선교 사업의 결심은 여행 기간 중 가방에 넣었던 책들 중 성도의 벗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선교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씻는 길은 선교 사업임을 깨닫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27 늦은 나이의 결심이라 어렵다고 했지만 당시 그 나이의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권고받음 부름장을 보냈고 이곳 지도자님들의 노력을 통해 어렵사리 부름장을 받았지만 결국 가정 사정상 MTC에 입소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의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바로 이 선택이었다. 그 즉시 나의 목표를 부부 선교 사업으로 수정하였다. 직장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부부 선교 사업 기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소망은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광주 스테이크는 축복사가 없었다. 축복사로 봉사하셨던 이법대 축복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이곳에는 축복사가 공석이 되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였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니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민 가신 이범태 축복사님께서 12월 25일쯤 한국을 방문하셨고 충장화대에 오셨다. 그분을 뵙는 순간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다. 축복사님과 면담을 했고 축복사에 축복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라고 하셨다. 접견 날짜를 정하고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이범태 축복사님이 한국에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는 짧은 서너 개월의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이루어진 작은 기적이었다. 소망은 신앙이 되었고 작은 기적을 이룸에 정말 감사한다. 그 후 졸업을 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1997년 8월 15일 성전 방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을 함께 지낸 동생으로부터 자매를 소개받고 10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자매가 경남 진해에 사는 관계로 전화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였고 10월 어느 날 광주의 비엔날레 초대장과 왕복 차표를 편지와 보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때 마중 나간 나의 모습을 자매는 알아보지 못했다 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너무 시커먼 아저씨가 앞에 서 있었고 조금은 실망을 했다나? 그렇지만 지금의 아내는 성전에서의 느낌 즉 처음 본 그때 나에게서 후광을 보았고 듬직한 그 느낌을 믿었다 한다. 10월 마지막 날 나는 전화를 통해 자작시를 읊어주었고 청혼을 했다.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우리는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해 12월 6일 성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불과 만난 지 3개월 만, 3번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한 것이다. 지금은 5명의 공주님과 함께 알콩달콩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첫째, 박시온 자매는 스스로의 결정에 서울성교부에서 봉사했다. 나의 간증. 이렇듯 나의 교들이는 농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과거를 통해 현재도 미래도 끝까지 견디어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살 것이다. 젊었을 때 방황하던 시절에는 복음을 알려준 누나, 박유미 자매에게 왜 교회를 알게 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냐고 모진 소리도 했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있기에 감사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는 경험에 의해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취하고 자신의 추종자가 되면 괴로움에 그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다시 돌아서는 순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주심을 안다. 이 교회는 회복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이다.